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5장 1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제5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한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담의 계보 그렇게 정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담 한 사람의 가계를 기록해 놓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건강하고 바르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의를 또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고 아담 이후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한 그런 다른 인간은 없습니다. 아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고 또 그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창세기 5장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 이후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는 아담과 동일한 방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그 갈빗대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아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당당하게 아담과 동일한 존재,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당당히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방법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은 그의 씨를 통해서 남자인 아담이 여자인 하와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아기집 곧 자궁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나음으로 존재하는 인간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씨와 또 하와의 자궁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와는 전혀 다른 종이 아니고 그들과 동일한 종의 인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그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피조물임에는 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 그의 속에 있는 씨와 또 하와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인간을 아담의 후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인 아담과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인 아담이나 여자인 하와나 성별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을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비유하기를 남자를 늑대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여자를 여우 같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표현이고 또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혹은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남자나 혹은 여자가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어떤 하등 동물과 비유되어진다든지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동등한 대우, 동등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도 인간 이하가 될 수 없고 여자도 인간 이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한 대우,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영적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그 존재 가치 또 사람의 권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굴복해야 할 정도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이 말씀은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에게 부여된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피조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특권과 존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8편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대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또 이끌 수 있는 역동적인 권세가 주어졌다. 사람에게만 그런 권세가 특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다른 영광, 그 어떤 찬송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되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만들어진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그 권위, 그 가치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그 가치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권세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지고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지고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간에게 크나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얻는 과정을 보면 죄투성입니다. 사람들이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무엇을 얻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저주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이곳저곳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 내팽개치고 온갖 수단과 또 방법을 동원해서 밤낮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 그렇게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얻어보았자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없이 얻어진 것이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 메시지를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하여서 축복하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러지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모세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보호를 받고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당신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의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조창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장래가 촉망되던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어져서 그만 감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되어진 감방에 조직폭력배들이 잡혀와서 함께 수감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상이 얼마나 흠상궂은지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한 번은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이 조창인 씨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고 그 앞에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대뜸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창인 씨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목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 찬송 부르는 거 있느냐? 혹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조창인 씨는 사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찬송 한 곡조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목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너 성경 읽어봤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조창인 씨가 하는 말이 예,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아니했고 대학 다닐 때 서양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 조그마니 내가 참 읽어본 적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성경을 한 권 턱 던져주면서 그럼 됐다고 너 다음 주일부터 이 성경 읽고 설교해라고 이렇게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던져주면서 너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되거든 이 성경 읽고 설교해.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렇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성경 던져주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못한다고 했다가는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 맞는지도 모르게 그가 또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겁이 나서 이 사람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사람 앞에서 또 거기 감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찬송 억지로 곡조도 제대로 맞지 않는 찬송 부르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던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어느 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것저것 설교라고 할 수가 또 없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던 조직폭력배 두목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창현 씨가 놀랬습니다. 왜 놀랬는가 하니까 이게 뭐냐?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읽고 대충 그렇게 뭐 몇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이러면서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조창현 씨가 다른 독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혼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폭 두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지적인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무조건 성경을 믿기로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자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글도 있었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한 번, 두 번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성경에서 자기에게 와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연루되어져 있던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그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방에서 나오게 한 이후에 생활이 확 달라지게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슨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막 1년으로 막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데 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기자 노릇을 못하고 작가로 나섰습니다마는 7년 동안 그가 낸 책이 한 부도 팔리지 않고 백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방에서 나온 지 7년이 됐는데도 생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지적 교만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작가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능력을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만 독자를 붙여주십시오. 제가 쓰는 책을 통해서 10만 명의 독자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소설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읽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펴냈는데 10만 독자가 아니라 150만 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여러분 150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근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이 그의 인생살이를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아닌 미완료입니다. 과거에도 주셨지만 현재도 주시고 그리고 장래에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야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여러분 조창인 씨처럼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이 허무한 세월이 아니에요. 그 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한 어떤 지적 수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10만의 독자를 붙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150만의 독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나는 10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150만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죄를 통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거머쥐고 그것을 누리는데도 하나님 없이 죄를 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결국 뭡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내몰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죠. 이 조창인 씨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간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로 향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빈손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 빨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공수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 누리게 하시되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외에 수많은 자녀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담의 계보를 잇는 아담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임과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쓰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지만 내 다음 세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들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눈물 젖은 기도가, 피눈물 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믿음의 대를 잇는 계보, 우리 자녀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969세 아니 10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낳고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969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영원 무궁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에녹도 죽음은 맛보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떠나갔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8절과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동일하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그런 종말론적 신앙과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고, 또 억지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갈 거 좀 빨리 가자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목숨을 끊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니다. 때가 되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임의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억지로 이 세상을 서둘러 떠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나은 본향으로 간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아담의 계보를 잇는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 그것으로 가신 거죠.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을 언젠가는 나는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도 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잊지 말고, 그 목적을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죽음 넘어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는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 붙들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붙들면 서글퍼요. 아,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프다. 뭐 이래 살다 가나,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살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여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